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고요.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에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휴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 있죠. 16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단의 교묘한 말속임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종들을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교회 안과 성도들 사이에 거짓말을 퍼뜨린다. 특히 지도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갖은 소문을 조장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했다.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라.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속여서 성 밖으로 끌어내려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한다. 그러자 그들은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소문낸다. 그러나 이 일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유다인과 율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방법이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용한 방법이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율법을 어긴 나약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의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52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다. 이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점검해보자. 비록 세치의 혀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시도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죠. 하나는 나의 잘못일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잘못과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내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들이라면 스스로 잘못을 돌이키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어지는 문제이겠지만, 하지만 문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가 시도하는 일들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단의 계략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대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죠. 16절에 이 느헤미야의 그 고백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대적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서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극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을 성취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강조하면서, 이 어려움은 그러므로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단의 반대 전략은요, 바로 타협을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벽 공사는요 거의 다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였고, 이제 문짝만 달게 되어지면 이 공사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느헤미야의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 사단의 전략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나머지 무리들은요 온 평지에서 서로 만나 싸우지 말고 이제 이야기로 타협하면서 나아가자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목표가 동일하게 되어질 때, 혹은 그 목표는 달라도 양자 모두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타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 또는 두 진영 또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혹은 양자 한 편에게 있어서 어떤 명백한 악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는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평양에 이 산정현 교회가 있었죠. 당시 평양경찰서에서는요 1939년 10월 21일 아침에 이 교회 장로들과 집사 18명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째, 교회 위원은 전부 매주일 한 번씩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 또 둘째, 설교 또는 기타 사무는 위원만이 집행할 수 있다. 서양인이나 기타인들은 교회 일에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셋째는 금요 오후 3시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화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명목에 대해서 제시하게 되어졌고, 만약에 불응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라는 일방적인 타협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에 그때 당시 산정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타협안을 받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를 이 폐쇄시키겠다라는 그 말에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일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편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타협안, 이것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완전히 반대하고, 그래서 투옥되게 되어지고 교회는 당분간 예배가 중지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냥 목사님 한 분만 좀 이거를 그냥 가하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좋은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의 제안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초청이 아니라 자신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오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안을 들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타협안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사단의 전략은요, 중상모략이 있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봤더니 사단은요, 이미 4번이나 이 산발랏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타협을 시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타협은요,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음해를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한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순 거짓말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중상모략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침마다 3사람의 친구가 모여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나 어제 저녁에 술을 참 많이 과음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며칠 후에 지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을에 온 소문이 퍼다하게 그냥 퍼진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개 판사가 술 중독자가 되었대 라고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며칠 후에 또 그 달리기를 같이 왔던 또 한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었나 봐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좀 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소문이 또 퍼진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 공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어, 이렇게 퍼지게 되어진 거죠. 또 어느 날은 또 같이 운동했던 이 한 사람의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아내의 생일이라서 사랑한다라는 편지와 꽃을 내가 보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요 또 퍼지게 되어진 거죠. 좋게 퍼지면 상관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개 의사가 어떤 유부녀하고 사랑에 빠졌대 라고 이야기가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뭡니까? 돌고 돌면서 사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에 이 중상모략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또 그런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사실을 믿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중상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주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이 사단의 전략은 문제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봤더니요, 마지막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스마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에 도피하여 숨게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역의 현장, 즉 문제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누구입니까? 뇌마를 받고 고용되어졌던 거짓 선지자였죠. 그는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성전에서 너는 좀 도피해서 넌 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다면 성벽의 마지막 공사가 마무리되어지지 못하겠죠. 또 하나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한, 자기의 목숨에 연명돼서 도피한 비겁자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 전략이 있죠. 사단의 이 도피 전략,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자리, 또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게끔 하게 되어지는 그 유혹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데, 못하겠는데, 전도의 자리를 떠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작,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도피가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라고 해서 무조건 도피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좋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기도원에 가면요,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새 힘을 얻었다라면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직면해야지요. 그리고 현실에 직면하면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십니까?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마침내 이 성건축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 사단의 방해 전략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삶을 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해 전략 가운데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려고 하고 중상모략을 통하여서 또는 나를 도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을 얻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방해 전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여 성문을 달게 되어지고 마침내 52일 만에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성취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계속하여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없게끔 교묘한 작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명 가운데 반드시 설 수 있게 더하여 주심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시옵시고, 중상모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서로가 신뢰하며 믿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도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날에 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